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신년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금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며 구원받는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 가운데서는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신년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땅이 하나님의 질병에서 치유의 역사로 잠잠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정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팬데믹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며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언덕교회 식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항상 하셔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원투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검을 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 일세. 3절 불같은 시야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원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나를 위해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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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 주실 때 우리 박용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한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심을 통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을 덮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지음받은 우리가 지으신 이의 뜻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021년 회복의 한 해가 됨을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채워주심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능력을 더욱 붙잡고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성희 전도사님과 김한희 자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새힘을 주시고 사역을 이끄시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성숙의 모범으로 자라게 하소서. 순모임과 말씀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이 굳게 서고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도 간의 사귐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붙잡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교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특별히 항암치료 중인 이유주 권사님의 회복과 한규 형제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회복의 기간에 계시는 분들께 새 힘을 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요한복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과 심판의 주권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해 주시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붙잡아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열매 가운데 선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우리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무엇인가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또한 새해 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에 관련되었건 또 재정에 관련되었건 대부분 두 개의 큰 주제죠. 미국에 보면 또 신앙인들은 영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올해는 더욱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결단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는 것이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우리 미국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요즘 미국이 미국 같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또한 믿는 분들은 요즘 신앙인들, 현대인의 신앙인은 신앙 같지가 않다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가 외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팬데믹의 상황이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CDC에 보면 이게 항상 제가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점점점 빨개지게 되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코비드에 걸린 분이나 이를 통해서 희생된 식구들이 있는 분들은 이게 웬 정말 재난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주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부패는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서 오히려 서로 돕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합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주 당국에서 지난 선거를 통해서 많은 법이 바뀌게 되었는데 두 가지의 큰 법이 인간의 부패를 나타내는 그러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화나 같은 것이 이제 미국의 거의 반 이상의 주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갬블링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것이 많은 주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돈을 걸고 이제 주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돈을 거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태티샤라고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을 이렇게 통계로 묶어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먹는 대회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스포츠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면 정치에 누가 선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을 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뭐냐면 코비드에 몇 명이 죽을 것이며 몇 명이 확진이 될 것인가 라는 이 숫자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 통계 자체도 depraved, 부패한 인간의 노름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만큼 인간의 악한 모습은 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향해 돈을 거는 그 사회가 인간의 부패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아담 이후에 있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변하지 않고 점점점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 감사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증거가 안 나와 있어요. 누가 고쳤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에게 누가 고쳤냐라고 물어봤을 때 말도 못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로 하니라.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나는 이제 그러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 안식일에 나를 고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악한 인간은 그 부패성 가운데 사람을 살리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생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을 쫓는 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성부께서 창조의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권위 가운데 자기의 주권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이 사역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그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과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위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버지의 위임을 받은 동일한 권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짐을 벗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권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마지막 길이 되는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게 없는데 맡기셨다, 없는데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권위 가운데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아들에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보면 아버지와 동일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갔냐라는 세 가지의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아니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본체가 같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처가 같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네이처가 같아요.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이 같습니다. 사역이 같습니다. 어떤 사역이에요?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나아가는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그 사역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혼란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떠한 반대가 있을 수가 없고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동일한 본체, 네이처, 사역, works, 그 다음에 말씀, word로 동일한 권위 가운데 모든 사역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자 예수님께 대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에 있는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동일한 권위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성부를 예배하는 자는 성자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체, 말씀, 사역이 같기 때문에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성부와 성자의 동등한 권위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이 두 개의 혼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든 칼리지의 마븐 윌슨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쓰신 아주 명저인 Our Father Abraha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심지어 모슬렘들도 자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정을 합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모슬렘은 그들이 믿는 알라, 구약의 일부분에 왜곡된 코란을 통한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던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연속적으로 구약과 신약 가운데 믿고 섬기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인, 신약의 성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데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약의 아버지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체와 사역과 말씀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신성을 의지하게 된다면 함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아들을 공경하게 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24절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동일한 권위 가운데 심판과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자를 믿는 자는 성부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영벌이 아니라 생명의 영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 그게 고난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다른 강도에게 질책을 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 가운데 간구를 하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강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아니 인생의 막판에 로또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며 비난하며 그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그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시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편 강도가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성자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위임 가운데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자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시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미 예표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에스겔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위임된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생기가 드러나므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납니까? 그 뼈가 자기가 어떤 기억이 있어서 붙습니까? 힘이 있어서 군대로 나오게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을 때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지만 나오게 되는 그 힘, 발의 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각, 생명 가운데 주님과 뛰놀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 이게 다 전적으로 누가 주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죽음에서 생명,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의 능력? 아들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부활하리라, 이거는 수동적인 우리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더 확실한 말은 무엇일까요? 성자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역사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26절과 27절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부여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2장 39절, 랍비들이 항상 외우고 가르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고난이 있으세요. 상하게도 하고 낫게 하시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아들의 약속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심판과 구원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 구약에서는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그 고난 가운데 위임이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곳곳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언제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는 거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는 거. 구약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다시 살게 하는 회복의 역사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심판과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생명과 심판의 부활, 영생과 영벌의 부활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 가운데 선포된 그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다시 확인하신 것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 은혜의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러나 삶 가운데 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 수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윤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나쁜 행동, 죄악된 행동, 이거는 열매이고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겁니까?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경배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벌의 수치에서 우리를 영생의 생명으로 바꾸시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을 생각을 잘 하지 못한 거죠. 마지막 때 다시 살게 되지만 주님이 다시 살린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 신약과 연결,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주님과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세례와 성찬을 통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과 연합이 되는데 뭐와 연합이 됩니까?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부활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명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 사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들도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그리스도, 먼저 믿은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을 믿었던 나중된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면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거는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는 확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한 자를 내가 부르리라, 내 음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이거는 의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택함의 유일한 증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야, 너희 택하심을 내가 안다. 아니, 바울이 뭔데 사람의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거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보니 너희의 택함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나는 주님을 유대인들이 착각하듯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영생을 누린다,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의 가장 큰 확증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뭡니까? 이제는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 놀라운 권위, 아버지와 동일한 아들의 권위 앞에,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과 제가 겸손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님은 권위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권위 아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나의 남은 날을, 코에 호흡이 있는 이 시간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요즘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
미국의 사건들. 주의 선한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의 말씀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믿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죠. 한 문화를 줬어요. 달란트는 5, 2 하나로 나눴지만 여기는 하나씩 다 줬어요. 똑같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개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개 남기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위 가운데 모든 은사를 주셨거든요. 즉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달란트,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리게 됨을 늘 기억하며 열매로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한 씨의 복음의 씨앗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순종만 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온전히 주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차 미국의 대부흥운동 때 여러분, 조지 위필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미국에 와서도 이제 부흥운동을 조나단 에드워드와 더불어 가장 큰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 말씀, 조나단 에드워드가 회개의 말씀을 할 때는 사람들이 울었고 조지 위필드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조지 위필드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설교의 은사가 뛰어났는지 조지 위필드가 설교를 하면 개들도 회개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동물들도 와서 우리 개들도 회개해야지 하면서 데려왔다는 그림에 한번 보시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조지 위필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의 여왕은 당시에 사형수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그런 사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수들이 마지막 희망은 이 여왕한테 내가 살기를 위해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왕한테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형수들은. 그 조지 위필드가 형무소 같은 데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조지 위필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장으로 가기 위해 마차에 쭉 큰 마차에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그 마차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형수들이 살 길은 여왕한테 자비를,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사형장에 가는 그 마차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스러운 인생이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여러분. 타이타닉 침몰하는 거기에 1등칸과 2등칸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고난을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며 부활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으로 경배하며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순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때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은 결단코 변화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부패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 이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나도 회개하며 언제나 경계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함께 1절과 2절 350장 부르시고
주의 성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감옥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지켜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맨 위에 것을 뜯어주시면 주님의 몸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참 몸입니다. 함께 우리 먹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것을 뜯어주시면 주님의 잔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새 언약의 참 피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 가운데 연합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을 담대케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50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고난과 능력을 믿으며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임을 늘 믿으며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온전히 순종으로 주의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질병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이 세상에 소요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깨어 있으며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는 부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전명 목사님, 또 우리 데이비드 김 목사님, 또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루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화평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특별히 직분으로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닫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각 선교회와 순과 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배가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권현숙 원사님, 이분의 어머니, 성익고배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여러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선교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복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올 한 해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헌금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각 가정과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교회 표어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주의하는 더욱더 깨어 주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4장에서 8장의 말씀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말씀 새벽 기도회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이제 본당에서 현장에서 드려지게 되고 어린이 예배는 9시 반에 줌 라이브로 교회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순모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순장 훈련 우리 골로새서 또 다른 모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오후 3시에 줌 미팅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카오 전체 보면 이 번호 이따 번호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번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힐탑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카운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 사역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로 우리 수모임 시작하게 되는데 줌으로 비대면으로나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내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십자가의 용사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다음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과 구원의 권위를 가지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능력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